성경 공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와 무관하게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는 이러한 그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와 지금 16장 끝부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신앙 상태가 많이 자라게 되는 이것이 내 속에서도 스스로 확인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속심령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고 또 평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해 갑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동시에 그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7 귀신이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먼저 보이시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씩 이 본문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하나씩 좀 발견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으며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예죠. 즉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다. 그렇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으며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 7번째 날, 하나님이 6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됩니다. 이건 8일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어쩌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8일째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에 얻게 된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후에 낳은 아들 이삭, 그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이 할례를 8일째 되는 날에 행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할례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죠. 남자 생식기는 씨가 나오는 통로예요. 씨가 나오는 통로.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표피가 있다는 거죠. 껍질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어떤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피를 잘라낸다는 거죠.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죠. 껍질이 벗겨지고 나온 생명이냐? 껍질에 덮여 있는 가운데 나온 생명이냐? 우리가 형식, 이 껍질, 신앙에 있어서 껍질에 덮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신앙.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지. 그냥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이게 바로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게 벗겨져야 되는 거죠. 모양만 바뀌어도 못 알아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더란 거죠. 형식만 바뀌어도 못 믿는다는 거죠. 왜냐? 형식에 진심이 담겨 있거든. 행위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신앙이다. 아직 껍질이 잘려져 나가지 못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신앙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못한 신앙이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과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는데 몸뚱아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지금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어질 때,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죽었어도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없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할례, 표피가 벗겨져 나간 그러한 생명 통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신앙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8일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구분 짓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아담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아담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의 세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사람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람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그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가 되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시는 그러한 날들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이렇게 그 광명들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해가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전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와 다른 8일째 되는 날부터 그 8일째 열어가는 안식 후 첫날을 열어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존재가, 생명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이 말씀을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출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이름의 뜻은 망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탑, 높은 곳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 출신 마리아,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느냐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자인데 그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뭐 옛날 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다.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일까? 자, 그걸 생각할 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다. 또 예수님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경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풍병자여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둥이로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속 심령이 노출되느냐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자, 소경, 문둥이, 중풍병자, 그리고 죽은 자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 복음을 대할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 언제 이야기, 그리고 누구 이야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3인칭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이 모든 말씀은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그런 존재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철저하게 나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나는 문둥이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이냐라고 할 때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난데? 암만 생각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나 맞는데?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 속에 있어야 할 내 자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목적성, 내가 선택하는 가치롭고 가치롭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속에 내가 있는데 착각이에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할 나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아닌 어떤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내 속에 나 아닌 것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자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자신의 실존, 내 자아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실현되지 않더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더란 거죠.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는 항상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모방하고 내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을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오셨다는 거죠. 참 빛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오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간 실존을 밝히 알려주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빛이 내 자아로 자리하게 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잠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 25, 26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저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이 집에 그저 깨끗이 비워놓자 청소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주인이 없어. 청소했다. 그대로 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피해 다닌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없다는 거죠. 없는 곳을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라.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역시 7입니다. 7.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날로서 창조가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날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안별로 안식일이 도래했는데도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는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밀밭길에서 밀을 비벼서 먹어도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7일째에 해당되는 안식일인데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전 세계예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러한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할례를 받고 난 뒤 안식 후 첫날부터 이어지는 8일째에 해당되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나오게 된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앙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이것은 각자 주장하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각각 다른 주장하는 바가 있는 인격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나 아닌 것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내 안에서 뭔가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나는 7 귀신 들었던 적이 없어. 한 귀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7 귀신 들은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었는 노래를 들어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시나무새 가시나무 그 가사 한번 띄우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모든 사람은 다중인격자라고. 뭐 노래도 들려줄 수 있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 은혜스럽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쉴 수가 없다는 거. 나도 못 쉬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고. 그 7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 7 귀신이면, 모든 것, 첫째 날에 대한 것이든, 둘째 날에 대한 것이든, 셋째 날에 대한 것이든, 넷째 날에 대한 것이든, 안식일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할 나와 다른 존재가 주장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나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3번 같이 한번 부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도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주장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대자아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바뀌어도 그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해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행함의 방법론, 모든 행위 중심의 신앙, 방법 중심의 신앙, 이런 것은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행함에 속한 몸을 십자가에 가져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례받은 신앙인이 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많은 나라고 할 수 있었던 것, 다중인격과 같이 많은 것을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이것은 나와 관련이 있다. 이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게 없는 그런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그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되고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는 8일째를 맞이하는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표피를 잘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꼭꼭 이렇게 해가지고 보물상자에 담아서 간직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내려쳤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표피를 잘라서 그렇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 8일째 되는 날 주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8일째 맞이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 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마침 찬양 176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림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때 다시 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쉴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예, 주기도문 드림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